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축복송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악보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제가 읽어드리면서 불러드릴 텐데, 가사의 축복송의 중간에 이라는 후렴구가 나오고 거기에 성도님들께서 그게 너라고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할 텐데 한 번만 연습해 볼까요? 따라하시지 말고 그게 너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드릴게요. 뭔가 있는 그 사람, 뭔가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거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얼굴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스펙도 안 돼, 학점도 안 돼,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둘러봐도 잘난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 하지만 당당하고 언제나 웃고 있는 힘 있는 그런 사람, 뭔가 있는 그 사람, 뭔가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네, 좀 놀리는 것 같은 찬양이지만 분명히 축복송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약한 자 같으나라고 정하였습니다. 말씀의 결론부터,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가 약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약한 자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약한 자 같으나 약한 자가 아닌 약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약하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약자,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에는 항상 약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세리와 같은 이들이 많았는데 왜 지금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까라고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러한 저라는 것이 답답하고 바꾸고 싶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교회를 다니고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어쩌면 대학생이 되고 진로를 고민할 때에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돈도 많이 벌고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다윗과 골리앗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다윗이겠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골리앗은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약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약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것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또 머리로는 다윗이 되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골리앗처럼 사는 모습이 많습니다. 키도 크고 근육도 많고 강력한 갑옷과 무기를 가진 사람, 하지만 사울의 갑옷이 맞지도 않을 정도로
작고 왜소한, 가진 것은 돌멩이 몇 개밖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내가 조금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좀 더 많이 갖게 해달라고, 내게 더 높은 권세와 크고 멋진 것,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골리앗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강한 사람인 골리앗이 아닌 약한 사람인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를 승리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지만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약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선은 이 약하다라는 것의 의미에 힘이 적고 여리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강하고 큰 자보다 약하고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당시 출애굽 이전에는 강대국인 애굽의 노예였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능력이 아닌,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온 백성에, 온 세상에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같은 성경인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또한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약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인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약한 자인 다윗을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약한 자라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이해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의유 약하디 약한 성도님. 죄송합니다.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약한 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울의 사역의 진실성을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가르친 것을 기억하며 지키기를 바란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한다. 무엇에도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의 정당성을,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자신의 사역에 포함된 고난과 역경들을 나열하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아멘.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겪게 된다면 그것을 살아낼 수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그에게 어떠한 결과를 이루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며 약하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본다면 우선 이 약함이 힘이 적고 여린 것만이 아니라 결핍과 부족, 처한 상황이나 어려움, 맞닥뜨릴 문제, 죄에 대한 노출,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며 맞이하는 상황들, 그 안의 고난과 역경들이 자신을 약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끊임없이 죽음에 노출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내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 처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약한 자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는 이 사도의 직분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내게 오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구원했으며 약해진 상태의 나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에 그는 그의 사역의 모습과 수단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한 것도,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사랑, 말씀, 능력에 있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해주셔서 이 삶과 사역을 살아내고 있다. 성령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앞에 스크린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8절에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대조되는 명제를 말하며 세상 속에서의 십자가의 의미를 선언합니다. 세상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 세상에서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 십자가에서 그곳에서 죽은 죄인 예수라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틀을 대속의 상징이 되게 하셨고 예수라는 이름을 세상 모든 것에서의 구원자 되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름이 되게 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말하면서 십자가의 역설을 통해 그 모습을 예수님으로 귀결합니다.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고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승리와 구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 이름, 모든 것을 영광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너희가도, 나를 본받는 너희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 있는 후반 8절 후반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는 바울이 사역에서 경험하는 대조적인 상황들을 계속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세상에서 바라보는 인식과 또 그와 대조되는 인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바울의 사역은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된 것이고 유명하게 되는 것이며, 살아있게 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한다.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본받으라. 이 삶과 이 사역을 온전히 따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보기에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너희도 나와 같은 이 삶과 사역을 살아주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시겠나요? 내가 약하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약함이 있습니다. 존재의 연약함과 자신에 대한 부족과 결핍이 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약함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승리와 구원으로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나오는 15편의 시편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 15개의 시편은, 15편의 시들은 동시대에 일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다르고 내용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언제 형성되었고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이 형태가 형성된 것은 포로기 이후의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나와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고백하는 찬양으로, 그리고 특별히 팔레스타인이 아닌 멀리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성전에 오르는 시기에 그 순례의 날들에 부르는, 함께 부르고 묵상하는 시편이라 합니다. 예배 중에 함께하는 찬송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과 승리를 고백하며 제의적 목적에 의해 함께 불려졌던 찬송이고, 이와 함께 순례자들과 관련된 고백으로 이 시편을 바라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에서 올라가는에 사용된 히브리어 마알라는 상승, 오름, 등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서 등반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반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조금 더 주님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제자가 되고 순례자가 되는 모습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들의 마음에 고귀한 곳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특별함을 담아서 순례자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려졌습니다. 특별히 이 15편의 시편들이 갖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각각의 저자들, 그리고 각 시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약한 상태,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에는 여호와여 내 생명을 건지소서, 시편 128편에는 126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라고, 시편 130편에는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안에서 잠시 은혜를 받아 기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들의 시편, 그 모든 시편의 고백에서 빠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함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순례자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저 높으신 분위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 길을,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